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42절로 45절의 말씀 묵상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주일 되시길 바라며 금요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의 설교를 모두 마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회당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나가려고 하자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이죠.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난생 처음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많은 유대인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은 회당 모임이 끝났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뒤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따라 나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며 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이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그 다음 안식일에도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할 때는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자 회당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마도 지난 안식일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회당에 모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바울의 설교를 듣기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이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한 이유는 단지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잘못을 범했거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시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시기한 이유는 오직 단 하나,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안디옥에 많은 사람이 회당에 모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은 유대인들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모든 유대인이 바울을 시기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에게 설교를 부탁한 사람들은 아마도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당 모임이 끝난 뒤에도 바울을 뒤쫓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로 인해 그 다음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이 유대인 회당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입소문을 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이 회당에 모여드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 바울을 시기할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회당에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분명합니다. 평상시 그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전 듣지도 못한 설교를 단 한 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음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바울로 인해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자존심이 큰 손상을 입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시기의 대상은 언제나 자신이 속해 있는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시기하거나 반대로 교인이 목사를 시기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목사를 시기하고 교인은 교인을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을 시기하고 기업가는 기업가를 시기하고 예술가는 예술가를 시기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고 친구가 친구를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분야에 속한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무서운 것은 사람의 시기는 시기와 질투 그 자체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설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인간의 악한 심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보다 자신이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하면서 시기심에 빠진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비난으로까지 자라나게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